역대상 4장 9절과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뒤에서 좀 추우시면 에어컨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예.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연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건 작년에 이제 연회 때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연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우리 감리교회 조직은 13개의 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연회를 남부연회인데 우리 연회에는 24개 지방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유성 북지방에 지금 속해 있고 각 지방마다 적게는 한 26개에서부터 많게는 이제 50개가 넘는 그러한 지방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감리교가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연회 기간에 그 1년 동안의 연회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또 예산 책정하고 또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고 또 목사 안수식 이때 있고 그리고 또 지방을 2년 동안 치리할 감리사를 또 선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올해가 감리사 선출하는 해입니다. 2년이 되면 이제 감리사를 선출하는데요. 많은 지방들에서 이 감리사를 이제 선출하기 위해서 또 선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선거를 하면 지금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서로 많이 감정이 상하는 일들도 생기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감리사 선거를 하게 되면 또 마음이 상하는 또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그럼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편이 갈려지는 이런 일이 생겨서 가급적 선거를 안 하고 감리사가 선출되면 가장 좋죠.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많은 지방들이 또 선거 어쩔 수 없이 선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저희 지방은 그래도 은혜롭게 계속해서 선거하지 않고 추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쭉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감리사를 좀 맡아서 이제 그렇게 추대받아서 하기로 이야기가 돼서 이제 올해부터 2년 동안 감리사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좀 나이가 좀 젊습니다. 이제 감리사 선출을 하게 되면 이제 감리사들이 다 모여서 연회를 중요한 일들을 또 결정하는 그러한 그 실행부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이 연회뿐만 아니라 또 지방 저희 지방은 27개 교회인데 이 27개 교회를 다 치리를 해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죠. 담임 목회자가 있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예산을 책정하고 또 중요한 이 교회 재산상의 문제나 인사 문제나 이런 걸 처리할 때는 담임 목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다 감리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회를 요청을 하면 이제 감리사가 가서 그 구역회를 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처분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전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감리사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도장이 찍혀져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7개 교회를 치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또 책임이 따르는 직임이 감리사 직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 목사가 감리사 되면 최연소 감리사가 될 것 같다고 우리 연회에서 다 어른들이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저보다 어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밑에보다 위에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어른들을 모시고 이 지방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그것이 또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 이제 감리사직임을 잘 어떻게 하면 수행할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다른 연회에서도 저희 동기들 중에 3명이 감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되면 4명이, 우리 동기들에서 4명이 감리사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어제 제가 잘 친한 친구 목사에게도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나이대가 벌써 이제 감리사를 해야 될 나이가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목회 연륜이 쌓이면 아무래도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 갑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삶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구나. 목회의 경륜이 쌓이고 그러면 점점 넓어져 가는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 생활했던 제 삶의 영역이 신학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역으로, 때로는 검찰청에 신우회 예배 인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영역으로, 또 때로는 중국에 가서 중국에 있는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 그런 영역으로 넓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내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신학원에 들어갔으면 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 나가서 그들 가르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이제 감리사 직임을 이런 이제 앞에 이제 선출을 이제 월요일이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더 한 교회만이 아니라 27개 교회 담임자 역할을 하는 건데, 27개 교회를 돌아보고 지방을 은혜롭게 잘 이끌어가서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은혜롭게 잘 마쳤다는 얘기를 좀 듣는 감사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더 우리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넓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 주중이죠. 우리 여기 백영기 선교사님입니다. 백길 선교사라고, 중국에 원래 이름은 백영기 선교사인데 중국에 들어갈 때는 가명을 써야 되니까 백길이라고 이제 이름을 해서 백길 선교사님이 지금 연회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서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선교사들도 다 해외에 흩어져 있던 선교사들도 우리 남부연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은 연회 때가 되면 선교사들을 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선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또 위로회를 또 연회에서 열어줍니다.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런 위로회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연회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카톡을 보내면서 저에게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막 이탈리아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귀국했습니다. 연회 참석차 귀국했습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탈리아에서 그 중국인들을 세우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그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주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클릭해서 보니까 그때 행사했던 것들을 이제 유튜브로 올리는 것을 제가 순간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다 이탈리아, 유럽 인근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이에요. 크리스찬 중국인들. 그들을 모아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죠.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함께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때 이 백영기 선교사님이 주 강사로 가서 그들을 집회를 인도한 그러한 그 사역을 하고 오셨어요. 네.
네, 이 이제 학생들이에요. 다 거기에 이제 그 유럽 인근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지도자들, 젊은 대학생 지도자들이고 유학생들이고 인재,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중요한 부서에 들어가서 중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이 중국이 지금 영향력을 참 많이 발휘하고 있잖아요. 사드 보복을 하고 우리는 중국의 그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세워서 그들 다시 중국 땅으로 보내는 그 유학생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죠. 코스타라고 해서 유학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인재가 될 사람들을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코스타인데 중국도 이제 그런 일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강사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을 이제 올렸길래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이분이 그 학생들 모아놓고 그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하고 계기가 돼서 후원하고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중국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한 번씩 가서 그 학생들을 세우는 일을 했죠. 10년 이상을 중국에서 그 힘든 과정 가운데 그 사역을 했던 이 선교사님이 한 3년 전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셨죠. 추방을 당했습니다. 신학원을 운영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세워서 그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데 공안이 들이닥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추방당했어요. 10년 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 안에는 앞으로 또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10년 동안 쌓아놨던 중국 땅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중국에서는 추방당했으니 나와야 되니까 또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에게는 아주 큰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전의 일이죠. 그러다가 이분이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도 중국 사람들 화교도라고 하는 그 중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 말레이시아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죠. 동남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남아 쪽에 있는 중국인들을 또 키워서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사역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레이시아로 불러서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시켜서 중국을 다시 보내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들어가 계셔서 지금 3년째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중국 땅, 그 넓은 중국 땅에서 북경 인근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셨었는데 추방당했을 때는 앞이 깜깜하고 이제 어떻게 사역을 또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었지만 말레이시아로 간 이후로 하나님이 영역을 넓혀주셨어요. 중국 땅에 머물러 있던 그 사역이 이제는 동남아권에 있는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향해 나가게 하셨고 심지어는 유럽까지 가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사용하고 계세요. 그때는 추방당하는 게 왜 내가 추방당해서 왜 10년 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영역을 선교 영역을 더 넓혀 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추방당할 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힘든 마음을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영역을 넓혀주셔서 이제 유럽까지 가서 그 중국인들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데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거기서 내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러셨어요.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래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내가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역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거기에서 머물러서 정착하고 살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백영기 선교사님이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우리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만
내 자녀들만 잘 키워내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고 내 교회만 부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세워져 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우리 성도, 또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더 지경을 넓히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들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4장 9절과 10절을 읽으셨는데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유다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역대상은 쭉 보시면 다 지금 이 유다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12지파의 자손들을 다 얘기합니다. 5장에 가면 루벤 자손, 갓 자손, 시몬 자손 쭉 그 지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좀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다 자손에는 누가 있었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를 낳았고 이름만 쫙 나옵니다. 이게 12지파의 그 지금 족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야베스는 유다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였죠.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야베스인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9절과 10절 두 절에서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이 정도로 끝나요.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야베스를 두 절을 할애해서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또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베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해서 4장 10절이 야베스 기도로 알려져 있죠. 액자로 많이들 이렇게 이제 집에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 그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야베스. 야, 야베스야 부르면 야,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고통아.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질 때 그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질 때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도 다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야베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냥 좋은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태어날 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름에다가 새겨 넣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에노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에노시 부른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사건을 거기다 불러넣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더니 인간이 죽는구나. 930세를 살면서 죽음을 몰랐던 그들이 인간도 죽는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에노스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불러요. 야베스도 똑같아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이 말이에요. 수고로이 낳았다고 번역을 했는데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출산할 때 다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출산할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자녀를 낳을 때마다 다 느끼는 고통인데 뭐 그것 때문에 야베스라고 했겠어요? 그 고통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치명적인 고통의 문제를 갖고 태어난 자녀예요. 야베스는. 그래서 오죽하면 야베스 고통아 야베스라고 적겠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냥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야베스라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예, 귀중하다. 귀중하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겁다, 그래서 존경받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무거운 사람, 즉 중량감 있는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카바드는. 그래서 귀중하다, 그냥 귀중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무거울 중자를 쓴 거예요. 지금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존귀하다 할 때 그 귀자를 썼죠. 그 다른 형제들보다도 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존귀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야베스를 딱 이걸로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게 그 성경에서 야베스를 평가하는 딱 한 줄이에요.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부요한 사람이었다. 이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억하는 부요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부요함을 향해 살아가려고 그래. 부요함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부요함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됐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그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치명적인 신체의 문제, 지금도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속에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캠페인도 벌이고 라디오에서 계속해서 이 장애 인식 개선에 관한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곤 하던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절름발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구걸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겠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야베스가 그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지금 번역한 게 형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그냥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형제들을 얘기할 때 쓰는 형제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할 때 아흐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형제들 중에 그냥 존귀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은 민족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북한도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민족이다, 같은 핏줄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의미하는 이 단어, 이걸 포함하는 단어예요. 아흐가. 그냥 고작 그 집안의 형제들 중에 뭐 존귀했다면 성경에서 뭐하러 이렇게 소개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베스를 특별히 소개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존경받고 귀중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터에서 그런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게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게.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10절에 있습니다. 예. 액자에 많이 걸려있는 이 내용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장애를 갖고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자기 환경과 자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갈 때 야베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 갇히지 않았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길 원하신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내가 존귀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해서 존경받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지금 계속 막 토론, TV 토론도 하고 유세도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게 금요일 날, 어제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금요일 날인가요? 하루 전에 올라온 건데, 지금 뭐 이래요. 지금 거의 두 양강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홍종필 씨가 좀 올라갔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유승민 씨예요. 그 바른정당에서 계속해서 사임해라, 내려와라, 아니면 뭐 또 단일화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유승민 씨는 한때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늘 뉴스의 중심에 있던 분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나름대로 대통령을 맞섰고, 그렇게 하면서 새누리당에서부터 나오고 나름대로 뭔가 민주주의를 세워보겠다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보겠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TV토론 최고 잘하는 사람 그러면 심상정 씨, 유승민 씨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3%가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도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자기는 좋게 얘기하고 좋은 가치를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지지가 안 돼.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 것 같은 인정하는데, 토론 잘했다는 거 인정은 하는데 지지를 안 해요. 그렇게 뉴스의 중심에 있었고 TV에 통해서 이름만 대도 그래도 알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지를 못 받잖아요.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존귀해지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TV 토론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 해보지만 지지를 안 하잖아요. 지지받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존귀해지고 싶다고 해서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야베스같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겠어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함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구하는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능력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 돈은 버실 수 있어요. 사회적인 명성은 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존경받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존귀하게 돼요. 나이가 어려도 존귀해질 수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존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존귀한 사람이 됐는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무슨 그렇게 장황한 기도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 뭐를 구합니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에게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의 좀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안주하고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좀 더 내 지경이 넓어지게 좀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셔야죠.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자녀 잘 교육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걸로 자랑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돈 벌어서 돈 모아놔서 노후 준비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만 지탱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야베스는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좀, 내 영역을, 삶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아라.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갑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였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너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시세요. 근데 근심하면 떠나가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영생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자기 혼자만 누리고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시죠. 너 그거 팔아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그럼 너에게 보화가 클 것이다. 보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의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이 사람은 결국 자기 하나 믿음 지키고 자기 하나 부유하게 살고 하는 걸로 끝났겠죠. 지금 주님은 우리가 영역이 넓어지길 원하시잖아요. 야베스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게. 두 번째, 그래서 존귀하게 되려면 지경이 넓어지셔야 돼요. 내 자녀 하나 간신히 키워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넓어져야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은 커져갑니다. 커져가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지경이 넓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넓어지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또 결혼해서 손자를 낳을 거 아니에요? 손자까지 돌보셔야 돼요. 손자까지. 그러니까 손자들까지 신경 써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목회 퇴직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사형제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 사형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그 교회 교인들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냥 결혼해서 떠나보내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애 낳으면 또 애들 하나는 다 신경 써야 돼요. 걔는 어떻다냐, 걔는 어떻다냐. 생일 있으면 다 챙기시고 막 그러세요. 돈 있는 거 다 모아서 당신은 그냥 현찮은 거 먹고 사셔도 돈 모아서 무슨 생일이다 그러면 다 챙기시고 막 이러세요. 그냥 넓어져요. 그냥 나이가 먹어가면 넓어지잖아요. 즉 지경이 넓어질수록 근심거리도 많아집니다. 큰아들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근심이고, 둘째 아들 교회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근심이고, 첫째 딸 또 막내 딸 다 뭔 일 있으면 다 그게 근심거리잖아요. 지경이 넓어질수록 근심해야 될 것, 염려거리는 더 많아져요.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제가 감사직을 지금 수행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야베스의 기도가 27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터지면 제가 다 처리하고 다녀야 돼요. 이번에 2년 동안 감사직을 수행하셨던 이제 여기 정경수 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강 목사, 지금까지 우리 감사한 사람들한테는 큰 지방에 문제가 없었어. 강 목사 감사할 때 문제 있으면 안 돼. 그게 근심. 이게 각 교회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인사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이게 심각해집니다. 누가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사회법에 고소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걸 처리를 제가 하고 다녀야 돼. 하나님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게 잘해도요, 거기서 뭐가 터지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해마다 한 건씩 빵빵빵 터지잖아요.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때 뭐 이제 처신을 잘못해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세월호 터졌죠. 메르스 사태 터졌죠. 옥시 이걸로 해가지고 가습기 사건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막 큰 사건들이 빵빵빵 터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악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이런 문제 지방에서 빵빵빵 터져버리면요, 그냥 끝나요. 그냥 하나님 근심 없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저 그냥 특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잘 그냥 평안하게 마음 마치기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뭘 잘해볼까가 아니라 일단은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잘 평안하게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넓어지면요, 근심거리 없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평안이 축복이에요. 평안이. 야베스가 그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심거리가 없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자꾸 많아지면요, 근심거리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손주들 안에 뭔 일이 자꾸 생겨보세요. 그거 다 우리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게 해주세요. 야베스가 기도한 거 그거였어요.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근심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대.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만 머물기 원치 않으냐 하셨어요.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 그들의 영역이 땅끝까지 나가길 원하시잖아요. 그거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 한국에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만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뜻은 그렇게 땅끝까지 퍼져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그를 품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니 존귀한 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지경은 넓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